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또 감사인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같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 고백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임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임 돌아서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 한 분, 주 한 분만
사랑과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계속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우리 선포합시다. 주 어디에서나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을 주 어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그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목요일 저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워질 때 좋은 밭에 뿌리워진 씨처럼 되어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인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4월 30일이네요. 4월 달이 다가고 내일부터 5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을 더 소중하고 더 아끼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점검하며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면 참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한 분의 믿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내가 신뢰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미 내 삶에 성취된 것으로 미리 믿고 선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삶의 상황들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 주신다는 게 뭐죠?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죠. 그러나 고난에 다가오면 그때는 그의 속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고난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다가왔던 장애물들을, 그들 앞에 다가왔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그것을 다 디딤돌로 바꿀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고 나면 어느새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걸림돌은 걸림돌로 끝나지 않고 디딤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깨뜨려지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 한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하인 일로 부탁하러 옵니다. 8장 6절에서는 중풍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종이 병들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굉장히 심각한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또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그것은 병들어 죽게 된 병이었습니다. 그 종의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을 만날 때 아유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다가가서 보면 그도 역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아픔과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수가 있죠. 가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봉쇄 조치를 하고 또 우리의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 또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 갈등, 내가 그렇게 믿고 내 마음을 다 쏟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오고 있고 또 어쩌면 지금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반응을 잘 하고 있어요.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부탁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당시 로마 제국 지하에 있는 팔레스틴에게 유대 나라에게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지역의 사령관과 같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 종이 병들었으니까 선생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의 우리가 놀라운 대답을 하나 듣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 주님, 저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세요. 8장 10절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메갈레피스티스라는 말 써요. 이와 같이 너무너무 엄청난 놀라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믿음 못 봤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든지,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이만한 믿음 못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세계는 뭘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실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해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아니고 장로님 가정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대대로 내려온 믿음도 아닌데 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 그런데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의 빛 앞에서 지금 그것은 28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고 계세요. 이 이방인 가운데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은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그 복음의 확산을 미리 보고 계시는, 미리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한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신가요? 그러면 백부장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죠. 주님은 가장 어려운 중에 있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간구하는데 6절에서 내 하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면 그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지도 않던 시대였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 종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그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사랑 좀 못하는 거 가지고 내 마음속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그렇게 책망은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혼날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무런 모습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하인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할 대상이 못 되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사랑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하인조차도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노예, 종을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둘로스라고 쓰지 않고 이 하인, 이 종을 가리켜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불러주는 용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고 귀하게 여겨 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정말 싫어, 마음에 안 들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람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믿음인 것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5절에도 그가 나와서 간구합니다. 6절에 보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로드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또 8장 8절에도 보면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기 때문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속에는 언제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는 겸손의 성품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목숨조차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겸손한 주님이시라면 오늘 예수님 닮은 우리도 그렇게 겸손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무명의 랍비의 한 사람의 랍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거절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26절에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27절에 보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세요. 28절 대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또 이방 여인에게 아까 이방인 백부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에 그 딸이 낳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늘 이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없어지면 그게 나의 권리가 돼버리고요, 나의 주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죠. 우리는 겸손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이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는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또 예수님은 이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와서 종의 모습으로 오늘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의 종을 사랑해서 말하는 그 사랑과 낮아짐을 예수님은 보고 기뻐하고 계셨죠. 멕시코는 원주민 마을에 가면 그것을 쿠이케텍 인디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체르탈 인디언이라고 두 인디언 그룹에 갔는데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신앙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서로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단어로 신앙이라는 말도 쓰고 겸손이라는 말도 쓰고 순종이라는 말도 쓰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가 왜 이렇게 분화가 안 됐나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구나. 순종하는 일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겸손함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좀 길어요. 마지막 결론과 같은 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고, 메갈레하다고, 아주 크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비결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백부장만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죠.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말일까요? 이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헬라어로 알라모논 에이페 로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 끝장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걸 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권위를 가진 그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죽을 병에 걸린, 또 중풍의 병에 걸려 있는 이분이 이 하인이 낫게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 케이스는 항상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지시거나 또는 직접 가서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예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셔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종이 낫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만큼 역사하고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드러난다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 버리죠. 주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되리라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 역사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의 기적은 거기서 임하게 되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여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가복음 7장 8절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에게도 종이 있어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하면 저리로 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권세를 내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의미죠. 하나님 당연히 개입하시는데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 곳에 나타나죠. 그 첫 번째가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기적일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그런 걸 자연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우리 그런 걸 갖고 축기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뭐라 그러죠? 큰 사람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에 남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런 거 갖고 공급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물질을 다스리시는, 공급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리세요. 우리 그것을 소생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진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가 드러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기적인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그 권세가,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저는 말씀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나는 모든 것 가진 것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라면, 두 번째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세 번째 부분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저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고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모세보다가, 우리 선생님이신 모세보다가 영성도 실력도 리더십도 다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 말은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하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말씀 하나면 종이 낳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와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계신 것과 그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기, 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말씀 한마디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한마디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거기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캔사스 토피카라고 하는 지역의 장로교회 출신인 여자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이 안에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 해인 1891년에 한국의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와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한국과 미국이 지금도 먼 거리지만 우리 호주와 한국처럼 그렇게 멀잖아요. 그런데 먼 거리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옵니다. 오자마자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1891년에 오셨는데 92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따돌리고 어렵게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배타적이고 무례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잘 섬겼고요. 찾아온 손님들을 인내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훗날에 두 부부는 인천에서 원산에서 평양에서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육의 문을 열었고요. 숭실대학교와 한남대학교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큰딸이었던 낸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2살 때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아더 펠리스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본인도 1908년에 암이 걸립니다. 다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들러서 존 홉킨스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다 나은 줄로 알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1915년에 다시 암이 재발합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온몸에 암이 퍼져서 포기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이 몸으로 조선 못 갑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미국에 계세요. 그런데 애니 베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따위가 선교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조선에 가서 죽겠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배를 타고 여러 달을 항해를 해서 조선에 돌아옵니다.
몇 달 후 1916년 6월 9일 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를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국의 여러 곳, 인천, 부산, 원산 다 와서 평양에서 모여 장례를 치릅니다. 너무 많은 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강가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강 옆에 양화진에 묻히게 되죠. 거기에 보면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개척한 선교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 언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선교사들이 조선어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책도 만들었고요.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책도 저술하고요. 또 찬송가도 하나 썼죠.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고 하는 찬송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찬송시도 이분이 씁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거기에 생명 걸었던 한 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애니 베어드. 어쩌면 오늘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라고요. 어려운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돼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 십자가의 그 능력, 복음의 그 권세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겸손히 사랑으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곳에서 응답될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멀리 멀리 가도 거기 주 예수님 계시고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 그곳에서 응답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그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첫째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다 깨뜨려 놓읍시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어떤 질병의 권세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어떤 자연의 문제도 또 다가왔던 어떤 것도 다 깨뜨리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해요. 충분해요. 그 말씀 붙들고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님께 드립시다. 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교만해 있다면 하나님 쓰시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시다. 내 마음 속에 오늘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 제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백부장이 가졌던 이방인으로서의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증거, 또 겸손,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시고 그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 우리 자신을 붙들고 죽게 주님 왜 저는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놀라운 능력도 드러내시고 성령의 은사들도 임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아울러서 이 호주 땅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온 열방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더욱이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과 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역사를,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열매들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한두 가지 하도록 하죠. 사실은 제가 좀 더 기도해야 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이제 라마단 기간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30일 동안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책자가 하나 나와 있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30일 무슬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책자는 40개 언어로
각 나라의 번역이 돼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책자를 좀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거 갖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책을 보내드리든지 또 드리든지 할게요. 새벽 예배 우리가 오늘부터 며칠 전부터 우리 새벽 예배 마지막 부분에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많은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혹시 이 중에서 아마 여러 교회 나가실 텐데 그 섬기시는 교회 첫 번째로 제일 충성하시고 그 교회 프로그램에 따르길 바라고요. 주한교회의 경우는 주한교회 교인이시면 저희들이 오늘 같이 목요 찬양 이거는 누구나 다 참석하는 그 주한교회뿐 아니라 목요 찬양 많이 오시길 바라고 새벽 예배가 아침 5시 반에 1부가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2부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새벽 5시 반과 오전 7시 이렇게 두 차례 있고 토요일만 1부가 5시 반이 아니고 6시예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이 1부고 토요일 날은 6시 그리고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7시인데 새벽 예배 많이 줌으로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줌 아이디로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수요일 날 10시 반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훈련들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고요. 주일 영상 예배는 웨스트라이드는 8시 반 1부 11시 반 2부, 1시 반 3부 이렇게 3번 저희들이 영상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티는 아침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이렇게 4번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목요 찬양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려운 사람 없는지 여러분 계속 돌봐주시고 우리가 큰 힘은 없지만 우리 주님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갈 때 이들을 당할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이들 안에 일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캠퍼스가, 일터가, 그리고 이 호주 땅이, 그리고 온 열방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